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이름들 한번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거든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성락교회 김기둥,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은혜로교회 신옥주. 어떤 공통점들이 있어요? 예, 이단 사입이라는 거죠. 물론 이들만 이름에 언론의 이름을 오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워낙 우리 교회들도 요즘에는 수많은 문제들과 언론을 많이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이 이단과 정통을 구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그냥 교회 이렇게 얘기해서 하니까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비슷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정통교회는 문제는 그 목사 개인의 일탈입니다. 개인의 일탈이요. 근데 사이비 이단들은 아예 조직적으로 사람을 왜곡하고 붙들고, 그래서 사람이나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 오늘 제가 이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7절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지주의.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없는데 제대로 된 복음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없으니 당연히 십자가 사건도 없는 겁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가장 이단들의 큰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부분 이단들은 복음을 왜곡한다는 얘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왜곡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와요. 뭐가? 구주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 게 미혹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이 미혹하는 자라는 표현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봤던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라고 얘기했냐면 길을 잃게 만든다, 방황하게 한다 뜻이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요 원래는 서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가는 길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교묘하고 악랄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 이단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혹하는 자가 어디에 많이 나왔다?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을 낸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 교회에 있다가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갔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썼든 관계없어요. 이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먼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열심히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단들은요 정말로 열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왜곡하고 그리고 감성을 건드리는 거, 조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쉽겠어요? 왜곡하고 조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 진리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더 훨씬 그렇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방법밖에는, 그러면서도 제대로 배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들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감정 조금 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약한 부분 조금 건드려주면 쉽게 사람들 그렇대, 저게 저렇대. 얼마나 여러분들 쉽게 저희들이 넘어가.
게다가 이단들은 눈앞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빠지면 교주를 신격화하기 시작하니까 한번 거기에 빠지면 삶이 통째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삶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더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신천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교인들은 보통 우리 정통교단 교회들이에요.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많이 들으셨죠? 네, 10년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교단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지난해에만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을 마치고 수료한 사람들 전부 2만 명입니다. 지난 한 해만. 길거리에서 설문조사한다 그러고요. 문화적인 것, 동아리, 거리전도, 행사,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을 다 총 방법을 동원해서 포섭하고 그리고 신천지로 끌고 와서 교리교육 마치고 그리고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단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걸 산옮기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하나 그냥 통째로 우리 신천지로 만들자. 대형교회입니다.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목사 사모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매주일 교회 앞에서 시위하고 신천지가 진짜라고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니까 결국은 그 목사 그 교회에서 사임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처럼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에게까지 접근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잘 대해주던 친척 동생이 있는데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제가 그 친구가 언제 신천지로 넘어간 줄 알았겠습니까? 저한테 좋은 선교사님 소개시켜 주겠다고 오빠가 목사니까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만나봤더니 신천지입니다. 물론 찍소리도 못하게 박살을 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조금만 느슨하면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단들의 또 특징 중 하나가 교회와 분리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이라는 단어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이지만 오늘 여기서 쓰였던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한다는 개념, 반대하는 세상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갔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 교회를 벗어나고 기존 교회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기존 교회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기존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진짜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존 교회들이, 정통 교회들이 바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는 짓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기존 교회만 비판해도 그들의 속을 모르니까, 저기는 괜찮은 곳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시원하게 들리고 저게 맞는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100%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좋으면 우리 교회 비판하면 하겠습니까? 이단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와 분리되고 그 다음 왜곡된 구원관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교주의 신격화예요. 이단치고 교주를 신격화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되거나 재림주가 되거나 성령으로 자기를 결국은 치장하게 돼요. 지금 한국에 활동하는 하나님 예수님만 약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하나님들, 예수님들.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서 분리하고 그리고 교주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결국 교주 중심의 신앙을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단과 사이비들의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들어가서.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이런 수법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데요. 지금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800만 명이에요. 그 중에 이단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이 얼마 된다고요? 그 중에 200만 명.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은 이단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이단들의 공격에서, 치열한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바로 서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이 너희 자신들 스스로 돌아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요, 신자는요, 자기 스스로 늘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지 정말 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성 가득한 사람들 아닙니까? 늘 이 땅의 것들 더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버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몇 명이나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진리를 거스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진리의 가르침보다 크게 여겨지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늘 돌아봐야 돼요. 요즘 교회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런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가 매일매일 내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다 돌아보지 않으니 회개도 없고 복음이 간절히 진리도 없고요. 나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받을까? 내게 좋은 것을 채울까? 거기에서 삐뚤어지면 속상한 거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늘 세우고 그래서 보았더니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타깝대요. 제가 저를 받아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삶 자체에서 진리를 떠나간 투성이들을 저도 발견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 없이 진짜 진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신자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보면서는 회개할 줄 알고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는 서로 도울 리가 있는지, 어떻게 내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살아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단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절대로 이단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진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단을 이기는 두 번째 자세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잘 모르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성경의 분명한 진리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내 속에서 살아서 내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진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알고 그것이 분명히 내 속에 살아있으면 그럼 잘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신자들이 진리를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음만 있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배우고 알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제공해 주려고 애를 쓰는 교회고요. 기본적인 가르침도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 외에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들의 열심을 이기겠습니까? 촘촘히 망을 짜고 왜곡된 논리로 사람들의 패삭 긁어가면서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노력,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가르침 앞에 서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참 가르침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흔들어대도 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내가 잘 못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 빼앗기지 않아. 여러분, 그 이유가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말씀의 왜곡을 가져가도 그게 왜곡된 것이다 깨닫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의 수법이나 특징들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독일은요, 한국 이단들의 총재입니다. 그 중에서 프랑크푸르트에는 없는 이단이 없습니다. 3대 이단이라고 한국에서 가장 세가 많은 것을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렇게 얘기해요. 다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는 신천지와 구원파 두 곳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천지요, 갈로스 바르테라는 곳에서요, 개신교회, 우리와 똑같은 루터교회예요. 여기도요, 루터교회 건물 빌려서 예배합니다. 갈로스 바르테에 있는 프리덴스 게마인데 빌려서 예배하면서 세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2018년 교리교육 유럽 수료식을 프랑크푸르트에서 했습니다. 작년이죠? 여기에서만 약 500명 수료했습니다. 한 해예요. 작년 한 해만. 지금 독일의 갈로스 바르테를 본부로 삼고 독일 전체에 있는 신천지 1000명 넘어선 거 허수가 아닙니다. 허수가 아니라 진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본부예요. 구원파가 3개 있습니다. 이 구원파라는 이름 여러분 우리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자기들은 이런 이름 쓰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시간도 알아야 되고 날짜도 알아야 된다. 그거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얘기해서 우리가 구원파라는 이름 붙여줬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는 그들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한 유병환 알죠? 죽었죠. 그래도 그 구원파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름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예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냥 침례교회예요, 이름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은 없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박옥수. 거기도 교단명은 대한예수교 침례회를 쓰지만 이름은 그냥 기쁜 소식 선교회를 써서 그냥 보면 선교회나 교회로 착각하지 절대로 구원파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오펜바흐예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IYF라고 구원파 본부를 지어놨는데 이게 기쁜 소식 선교회뿐만 아니라 IYF라는 청소년 단체예요. 이걸 가지고 문화적인 교류 그리고 이곳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7층짜리 건물 매입해서 지금 있습니다. 오펜바크에서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문화, 파독 광부, 간호사, 초청 행사들 그리고 청소년 행사, 콘서트, 국제 행사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문화 공연하는 겁니다. 베를린에서 한 거예요. 다른 사진 하나 좀 보실래요? 이게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크다는 홀 야혼더터 할레 매년 빌려서 이렇게 집회합니다. 우리 청년들 음악하는 청년들 콘서트에 매일 가는데 돈 주니까 좋다고 가서 그냥 거기서 연주해요.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청년들 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제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혹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갔다 온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만나는 것보다 이제 여기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이호환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지금 애시본 참마트 우리 집사님이 하시잖아요.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이름은 생명의 말씀 선교회입니다. 교단 이름은 박옥수와 똑같이 대한예수교 침례 이름 쓰고요. 교회 이름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 프랑크푸르트 교회. 근데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빼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도 그게 그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프랑크푸르트 교회라고만 부릅니다.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라고 있죠. 이름 바꾼 거죠. 원래는 뭐였어요?
큰 믿음 교회, 지금 에시본 베스트 산업단지 쪽에 있고요. 행위구원론, 직통계시, 은사중심, 얼마 전에는 변승호 목사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 그것만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다. 모든 책마다 다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은혜 주셔서 30분 만에 모든 요한계시록 득했고 자기가 말하는 것만 옳다.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교주와 신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단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생각, 내 모습으로 그들을 이길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누가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밖에서라 그래도 우리 교우가 밖에서 하자 그래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면 99%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몰라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때 그냥 저에게 얘기하시면 돼요. 몰랐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는 분들이 누구냐? 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말씀에 갈증이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자꾸 포섭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 깊숙이, 너무 크게 지금 제가 IYF 광고 지금 매월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문에서 그냥 실어줍니다, 다.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괜찮지, 요즘 괜찮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짜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정말 건강한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주님 믿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야 빠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단들이 미디어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워낙 다양합니다. 수많은 위장 사이트들과 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몇만 회씩 이렇게 설교 올라가는 것들이요. 유튜브 보면 거기에 광고가 꼭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그 광고가 교회 광고나 아니면 단체 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단들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들이 광고 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몰라요. 광고는 구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이단들이에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에서도요. 워낙 열심히들 하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단 이름을 쳤어요. 이단 이름을 치면 이단이 이래서 나쁩니다. 이래서 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썼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단을 검색하잖아요. 검색하면 거의 대부분 50% 이상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웹 환경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쭉 쳐봤는데 어떤 데는 10개 중에서 7개가, 일면에 뜨는 10개 중에서 7개가 거기 좋다는 광고들이에요. 구글로 검색도 한 번씩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해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려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설교 듣는다고 듣고, 어디 가서 그냥 누가 소개해줬다고 듣고, 누가 그냥 카톡으로 보내줬다고 듣고, 이단에게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 읽는 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보 찾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검증된 건강한 목회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강한 목회자들 것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것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듣고 싶으면 그냥 제 설교 반복해서 계속 들으십시오. 딴 데 가서 헤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이단들 피해서 눈 막읍시다, 귀 막읍시다, 그리고 교회 올 때도 그냥 앞만 보고 옵시다.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단이 어떠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전달하고 조심하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서 변하지 않으면 이단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됩니다.
기존 교회가 잘 못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 같지 못하고 우리의 못된 모습들, 못난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이단의 활동 영역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 안에 서고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이단의 반만 돼도 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참된 사랑을 살아내려고 내가 마음 쓰면 어떻게 이단들이 그렇게 크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너무 악합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없어요. 복음을 들고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치고 들어오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피폐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불러가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진리를 알려는 노력이라도 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괜찮아? 우리는 이단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는 말씀 속에서 왜곡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에 또 그분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내 삶을 함께 살고자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다시 바른 진리 안에 서자고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함께 서로 삶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일에 우리가 마음 쓰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는 이제는 왜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그 예수가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교우들과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헌신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자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요, 나조차도 진리가 아는 곳에 서 있으면서 저거 어떻게 피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 안에 서 있어서 그 진리가 나를 사로잡으면, 그리고 그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온전한 기준이 되면 그게 힘이 되는 거고 그게 생명력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나는 이기는 자세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온전히 거하라. 그 교훈을 가진 자들과 함께 섬겨라.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마음을,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